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부흥회를 부탁해서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사실은 하도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교회 교인들은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오기 힘들다 그랬는데도 굳이 말씀하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영광된 마음으로 왔습니다. 좀 전에 소개할 때 과분하게 소개하셨고 또 외식이라 그랬는데 요즘 외식해야 조미료 많이 넣고요. 조미료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부흥회가 재밌기도 하지만 글쎄요, 물이 자꾸 먹히잖아요. 갈증을 해결하려다가 도리어 더 갈급해지는 수가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주간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한 끼 금식이 아니고 두 끼를 금식하면서 한 주간을 참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작지만 강한 교회다라는 이런 주제를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택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부흥회를 하면 일반적으로 강사가 잘하는 거 하잖아요. 우린 그걸 18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똑같은 걸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는데 주제를 주니까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안에서 하면 되니까 하면 할수록 이 주제가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작지만 강화되는 게 뭘까? 정말 제가 은혜 받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말씀의 집회를 사모해 왔습니다.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집회 동안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은 뜨겁게 하는 겁니다. 찬송은 뜨겁게.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은 아멘으로. 찬송을 뜨겁게 한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찬송을 부르실 때는 노래방에서 하는 것처럼 하세요. 저는 노래방 한두 번은 가봤습니다만은 원해서 간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방 보니까요, 죽기 살기로 노래하더라고요. 그것도 평소에는 얌전하던 사람도 노래방만 가면 넥타이를 머리에다가 두르고 가죽 허리띠를 풀러서 돌리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이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노래방처럼 정말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혼의 떨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잠깐 한다 할지라도 모든 매 집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특별히 말씀 집회 동안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하게. 간절함은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들어주시지 않을 분한테 간절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들어주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간절함이 더할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간절한 믿음, 오늘 말씀 집회 동안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라도 간절하게 구할 때
이번 집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동의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분만 아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무명한 자 같은 자를 부르셨고 목회 크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스피커로 사용하신다면 제가 준비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삶의 지혜로 안내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한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임하실 때에 은혜가 사모할 만큼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약함이 강함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약한 것이 덕일 수 있을까? 약한 것이 좋은 것이라면 반대로 강한 것은 나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한 것이 미덕이라면 강한 것은 그러면 추함인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하다는 것은 뭡니까? 병이 들었을 때 약한 겁니다. 크기가 작은 것을 또 약하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삶의 실패도 있죠. 그런 실패의 경험을 맛봤을 때 약해진 겁니다. 또 늙어가는 것도 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라나지 않은 어린아이도 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덕인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약자를 억누르고 약자의 것을 빼앗는 어리석음 내지는 불미스러운 아름답지 않은 그런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라면 약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약한 겁니다. 그런데 약하지만 강한 것, 그것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요구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자,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이 약함입니다. 젊은이들,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다, 노쇠해졌다, 그건 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갖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난 나이 많으니까 뭘 하겠는가? 당신 나이 많지, 그러니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그 약함이 요구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2-3일 앓다가 죽는 거, 내가 99세까지 건강하게 삶을 살리라. 그래서 자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밝은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면 약함이 주는 그 요구에 승복하지 않고 건강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약함에 휘둘리지 않는 강함의 모습입니다. 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약함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소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상위 용사라고 가정을 합시다. 지뢰 다리가 하나 잃었습니다. 그건 약함입니다. 불편함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조국을 지키다가 다리를 잃은 것에 자랑하며 긍지가 있고, 그래서 남이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본인만은 자긍심을 갖고 도리어 그것에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약함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강한 겁니다. 수가 많은 것을 강함이라고 한다면
수가 적은 것을 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은 것이 도리어 바른 것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찬양 집회하러 어떤 한국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시기 때문에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000명, 3,000명, 10,000명까지 집회를 해봤는데 이렇게 적은 숫자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이런 다음부터는 좋은 말 합니다. 근데 전제하기를 이렇게 조그만 교회 이걸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조금 성격이 좀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찬양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손을 든 겁니다. 손을 들고 하는 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잘했어, 속으로. 근데 그 초대했던 그 가수분이 금방 정정을 하시 센스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롭게 집회가 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 오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금방 번복했어요. 거기에서 무리하게 했다면 조금 불협화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강한 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약한 것의 속성에 머무르지 않는 것, 작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정해진 모든 취약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자금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깨달음 속에 모든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교회는 체격은 큰데 체력이 매우 약한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의 아이들이 키가 부모 때보다 한 10cm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덩치는 커졌는데 체력이 약합니다. 모양은 큰데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교회가 꼭 그런 모습입니다. 좀 더 과하게 얘기하면 병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은 쓰지 않더라도 오늘 교회는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 바른 정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고 교회가 빛이 점점 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1일자 미주 중앙일보예요. 장렬이라고 하는 기자가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불과 4월 전이니까 아마 지금도 신문이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모 교회, S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S교회에 담임하시던 분이 표절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6개월간 정직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 마당에 그 글을 쓴 겁니다. 그런 훌륭한 지도자라면 복귀가 환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회에 3,000명의 교인이 그의 돌아옴을 반대했고 그의 돌아옴에 대해서 약간 만시지탄의 마음으로 무언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유독 한 목회자에게 이렇게 집중할까? 왜 유독 이렇게 거대 교회, 대표적인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를 타깃으로 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사실, 그것은 한 목회자, 한 교회에 대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좀 더 확대하면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를 포함한 오늘의 교회에 안타까운 비판의 목소리, 탄식의 소리를 대신 쏘아붙인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실의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다 목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해서 교회가 부패해가고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금권에 밟고 교회는 대형화되어 있지만 사회에는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윤리나 도덕도 이미 상실해버린 그런 교회를 향해 아픈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제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망가졌을 때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 본질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처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처음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본질을 찾고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많은 부분이 성장 패러다임, 그것도 양적인 성장 패러다임에 계속 연장선에 오늘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려고 해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관성의 법칙에서 멈추지 않고 아직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패러다임의 중요한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쉽게, 두 번째는 크게, 또 하나는 빠르게입니다. 쉽고 크고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여기에 본질에 어긋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쉽게 성장하려고 합니다. 크게 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론 박성호 목사님 저에게 주신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작은 이 집회 모임에서 말씀 집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출발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랜드 ANC 온누리 교회가 그 시작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요, 바른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작은 이미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흘의 은혜 동안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1년을 보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제 철마다 있는 집회에 이제 한두 번 집회 참여하고 1년을 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사흘 은혜는 사흘 은혜입니다. 다만 사흘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셔서 어떻게 하면 바른 생명력을 가진 교회요, 정말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데 매일의 삶을 꾸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집회 기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살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태어나려면, 즉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말씀으로 덧입혀 주의 은총이 드러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를 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워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뉴얼입니다. 우리의 지도와 같은 겁니다. 길잡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순종, 그 순종은 어떤 때 일어나는가? 성경에서 보면요, 성경에 그 샘플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순종은 드리기 어려운 것을 드리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드리기 어려운 것을 드리는 것이 순종이다. 그럼 사람마다 하기 어려운 순종이 있습니다. 드리기 어려운 것을 드리는 것, 이거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사람마다 다 꺼려하는 순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무리하게 요구하실까? 내가 드리기 싫은 건데, 내가 드리기 정말 꺼려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바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주기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준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드리기 어려운 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은 쉬울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드리라 바치라는 요구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원하셔야 되나? 그러면 내 삶은 무엇일까? 이걸 가져가시면 내 삶은 무엇이 남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내가 가장 드리기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것, 그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렸습니까? 이삭을 드렸습니다. 100세에 낳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놓고 100세 그 귀한 아들을 주셔놓고 이제 도로 한 15세 16세 좀 컸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자식 같은 그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달라는 겁니다. 줄 때는 언제고 달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사랑을 다 쏟았더니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 쏙 빠진 걸 아셨습니다. 너무 귀하게 키운 걸 아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자식이 없어도 귀한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판정을 받고 시험과 낙이라도 해보고 애쓰고 그래서 겨우 얻은 자식이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100세에 낳은 자식이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10년 기다린 자식보다 몇십 배 크지 않겠습니까? 그가 그 아들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나를 사랑하는가 시험해 보시려는 겁니다. 알아보시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가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고 분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드렸습니다.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시 돌려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셀 수 없는 민족을 이삭을 통해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선물까지 덤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드리기 어려운 순종이었지만 그대로 행할 때에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드리기 어려운 것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거기에 엘리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에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 놓았다.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알려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미리 이제 선지자가 갈 텐데 너는 그 선지자를 물리치지 말고 꼭 잘 대접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가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땅엔 이미 가뭄이 한참 된 때라 그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가정에 간다는 건 민폐입니다. 눈치 없이 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해 두었다고 하니 그 집엔 뭔가 있을까 하고 간 겁니다. 그랬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걸 내오라 그랬더니 아니 먹을 걸 달라니요. 우리 집에 기름 조금 있고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던 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알려두었다는 겁니다. 알려두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밥 해달라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정서는 다르잖아요. 드려야 돼요. 선지자 공급해야죠. 대접해야죠. 그렇지만 그걸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니겠어요? 정서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한마디 내뱉습니다. 먹고 죽으려도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달라고 하십니까? 이 남은 것 이거 먹고 죽으려는데 요거까지 달래십니까? 그랬는데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기에 선지자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순종하니 그 집에 다시 비 오기까지 그 집에 가루 항아리가 떨어지지 아니었고 기름 항아리가 마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드리기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옥합을 깬 여인의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이 옥합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례를 준비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대로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결혼을 준비한 겁니다. 옥합의 가치는 1년치 봉급입니다. 300일의 근무시간 300일의 봉급에 같은 똑같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3천만 원짜리입니다. 여성으로서 사회에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은 그때에 이 정도의 돈이라고 하면 평생 모을 재산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결혼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장례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주님께 깼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이걸 옳지 않습니다. 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얘기했습니다. 저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랑이 앞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값진 것을 정말 드리기 어려운 건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여인의 받침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박국서 3장에 보면 11조 얘기 나오죠. 11조에 대한 말이 나오지만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뭐 등등 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의 우리, 소의 외양간 그것에 가축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면 기뻐하겠습니다. 도둑에게 빼앗겼다면 기뻐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감람나무의 소출을 다 털어가시고 외양간에 한 마리 남은 소 그것마저 가져가신다면, 하나님이 취하셨다면 제가 감사합니다. 그걸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뜻으로 하는 내 일은 내 역사만 나타나지요. 그러나 드리기 어려운 순종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못한 것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신앙의 사람은 이런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 순종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랜드 성도 모든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그 순종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강함을 나타내는 순종은 원하지 않는 것도 행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참 순종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말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성의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화일 수도 있고요, 정당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죠. 정당하게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에 내가 하고 싶어서 스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포인트는 꼭 기억해, 짧은 말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따라하라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한다. 간단하죠? 머릿속에 암기하십시오.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얘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빌립은 원래 사역지가 특별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사마리아 성에서 히트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람 몰고 다니는 목회자입니다. 사람 몰고 다니는 목회자가 요즘 가장 중요한, 벨리제가 있는 지역에도 교회가 크게 지었지만 교회 페이먼을 못해 교회가 넘어갈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 모으는 목회자 청빙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빌립이 꼭 그런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물러갔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장님이 눈을 뜹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와중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광야로 가라는 거.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워싱턴에서 일하는, 워싱턴 DC에서 중심지에서 정치가들이 있는 그 권력의 핵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벨리로 와서 일하라는 겁니다. 벨리 집으로 발령을 내린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좌천한 것처럼 인사 발령을 내린 겁니다.
그것도 광야에 사람도 없는 겁니다. 보험 직원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 많은 도시로 가야지. 아니 독도에 가서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서 보험업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공로도 인정해주지 않고 너무 몰상식한 이런 처사입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좌천처럼 느껴지고 한직처럼 생각되는 곳에 보내졌어도 빌립은 그냥 성령이 이끌려서 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왔다가 성경을 읽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빌립이 가르쳐 줍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때마침 그 옆에 물이 있었기에 그 물에서 빌립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는 이 일이 세계사의 지도를 바꿔놨습니다.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프리카 가운데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곳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이슬람 국가 가운데 지금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할 때 이집트에 먼저 들어갔었는데 이집트의 콥틱 교회가 바로 이 빌립이 전도한 영향으로 받은 그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는 이 빌립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순종했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곳이었지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해가 돼야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따름에, 그 섬김에, 그 순종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하지 못한 채라도 따라가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중세의 한 얘기입니다. 어느 수도사가 수도생들을 모집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 몇 사람을 고르는데 이런 과제를 냅니다. 배추를 심으라는 겁니다. 배추를 다시 그 모종에서 띄어서 심는데 뿌리를 거꾸로 한 채, 하늘로 본 채로 꽂으라는 겁니다. 뿌리가 땅에 꽂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많은 수련생들이, 그 후보생들이 전부 제대로 심었습니다. 제대로.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그 수도사가 얘기한 대로 거꾸로 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뽑혔겠습니까? 수도사로. 대다수의 사람을 다 물리치면서 수도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참으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문제를 잘못 냈지만 여러분들은 바르게 다 꽂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도사가 될 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좋은 직장, 특별히 선생, 남을 가르치는 그런 바르게 가르치는 곳에 가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가 돼서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맞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틀렸어도 하는 겁니다. 지붕에 소를 올려라 그래도 소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우리 일랜드 교회 AH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세 번째,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인데, 이 혼인잔치에만 불운한 일이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당황했습니다. 어쩌면 세상 일이 그런지 모릅니다. 좋게 시작했다가 결말은 그저 씁쓸하고 뭔가 후회가 되고 섭섭하고 뭐 그런 일들이 아마 세상의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신 역사는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불운하게 우울하게 끝날 수 있는 이 잔치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종들이 따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그 질은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양과 질의 변화가 일어났고 적었던 것이 풍성해진 겁니다. 작았던 것이 커진 겁니다. 약했던 것이 강해진 겁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죄로 시작하는 많은 어그러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만 하면 죄성은 간데없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순종에는 그러므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변화의 놀라운 역사들이 순종하는 아버지, 어머니, 순종하는 자녀들 때문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은혜가 넘치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순종의 특징은 문제의 크기와 관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일도 순종하지만 작은 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설거지를 학생도 합니다. 65세 된 분은 면제입니다. 연로한 분이 좀 많기는 한데 65세 이상 된 분들은 설거지에서 다 제외입니다. 그런데 짝을 지어서 조를 만들어서 학생까지, 중학생 이상은 다 시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설거지하는 날엔 부모들이 주변에서 떠나질 못해요. 집에서 안 하는 애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 안쓰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뭐 별별 감정이 다 드나 봐요. 근데 이제 익숙해져서 뭐 지금은 뭐 자기 자녀들이 설거지해도 그렇게 쳐다보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쳐다봤어요. 자기 아들이 막 설거지하면. 그래서 엄마가 막 끼어들려고 하면 또 못하게 하고 계속 설거지 끝까지 해라. 허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뭐 그래. 설거지합니다.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제게 와서 그래요. 한 40대 된 분인데 그분은 교회 오느라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에요. 1시간 예배, 1시간 화장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평소에 또 많이 하고, 이것도 요즘 뭐 이거 아트 하는 분이에요. 아트. 손에다 아트 하시면 이게 물을 댈 수가 없잖아요. 자기 빼달라는 거예요. 처음엔 빼드렸어요. 근데 나중엔 안 하고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은요, 작은 일도 잘해야 합니다. 그 작은 일 못하면 존경을 못 받거든요. 그분 빠지니까 다 대번에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주변의 눈치가 어떤지 바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태산에 걸려 넘어집니까? 자그마한 돌뿌리에 넘어집니까?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작은 일일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요. 목사님, 저 잘못 보셨죠?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듭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맡길 때 그 충성을 보고 큰 일을 맡기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문제에 관계, 크기에 관계없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때도 충성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격려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지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저녁을 귀하게 섬겨주셔서 아주 제가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던 순두부 중 제일 맛있는 순두부 같아요. 그런데 그 식사 중에 장로님이 그 교회를 지키신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쉬운 일 아니에요. 교회 지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 제가 저희 그
고모님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한참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고모가 저희 교회, 제가 그 자랐던 교회 그 목사님 그 새벽마다 죽을 20여 년 동안 죽을 끓여드렸어요. 새벽마다 목사님이 위를 잘라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안 좋으시니까 새벽마다 설교하기 전에 따끈한 죽을 드시라고 20여 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섬김을 좋지 않게 본 사람도 있었나 봐요. 뭐 권사로서 주방을 담당하고 그래서 매 새벽마다 그 끌어들인 일, 그 귀하게 칭찬받아야 되는데 목사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런다는 둥, 할 일이 없으니까 저런 일이나 한다는 둥, 누구한테 뭐 좋은 일 하려고 저러냐는 둥, 뭐 등등 별소리를 다 들으셨나 봐요. 그랬는데도 끊임없이 하셨어요. 몇 년 지나니까 그런 소리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격려받지 못할 때도 해야 됩니다. 허드렛 일, 때로 지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영적 침체가 올 때도 해야 되고요. 신앙의 슬럼프가 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하다가 마는 것이 순종입니까? 충성이 아닙니다. 제겐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남자 동생인데 참 착합니다. 형은 가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 저한테 한 번도 노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제 남동생하고 싸워본 기억이 없어요. 물론 여동생하고도 그렇지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제 동생은 그 뭐 학문적인 용어로 뭐가 있던데 언청입니다. 죄송합니다. 언청이라는 표현을 써서. 근데 이제 언청인데요. 어릴 땐 모르고 자랐어요. 자기가 언청이라는 거. 그냥 넘어져서 이게 깨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봉합하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많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동생이 30 넘어서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대학 영문과를 나왔는데 대학 나오고 직장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원자력 병원의 간호사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목회자로 이렇게 길을 접어들고 이제 자식을 낳게 됐는데 큰 딸이 언청이에요. 언청이가 언청이를 낳았습니다. 애가 울더라고요. 부인이 또 간호사라 그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해봤는데 괜찮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는데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출산해 보니까 딸아이인데 언청이에요.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주여 주여 그러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아이를 갖는데 역시 또 첫째 아이가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또 해봤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랬는데 둘째 아이를 낳는데 딸입니다. 근데 걔가 또 언청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셋이 언청입니다. 딸 둘 데려가면 아주 기가 막혀요. 그 언청이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된 다음에 제 동생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한 2시간을 엉엉 울더라고요. 나오질 않고 그냥 울기만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면서 울더라고요.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이게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이 주의 종을 안 하겠다 그랬을 때 돌아오게 하려고 매를 치는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이미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정말 충성했는데 참 착한 동생이고 꾀부리는 동생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동생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프놈펜에서 2시간 동안 차로 들어가서 비포장도로 들어가서 한인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때도 순종하세요. 그게 진짜 순종 아니겠어요? 의욕이 넘치고 할만할 때 하는 순종을 순종이라 하겠어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겠어요? 알아주지 않고 때로 비판을 받고 오해를 사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보고 하는 것이 순종인데,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면 하는 건데 하지 말라 할 때까지는 순종하는 게 참 순종 아니겠어요? 조건에 관계없이. 때로 영적인 침체가 나 더 이상 못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럴 때에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때. 왜요? 하나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이해는 보세요. 우리 수준만큼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박사님이세요? 제 아내는 저는 목회학 박사라고 아까 소개하셨는데 제 아내는 PhD니까 저보다 더 이해를 잘하겠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아니 뭐 와이프 대학 교수니까 제 딴엔 잘 그러나 보세요. 자기 수준밖에 이해 못하잖아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는 자기가 이해하고 따라가죠. 어린아이는. 그러나 보세요. 자기 이해하는 수준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전문가세요? 그러나 자기 아는 것밖에는, 그 한계에서 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만큼밖에는 이해 못해요. 이해하고 순종한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육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따라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 못해도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부터 목회를 하셨으니까 사실은. 근데 아버지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부를 불러다 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11조 드리냐?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였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아내도 신대원 다녔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전도사인데 11조 안 하겠어요? 그렇죠? 11조 안 하면 잘리잖아요. 전도사인데. 아니 어떻게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23만 원 받았습니다. 아니 아버지 11조 하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아니 참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본인 나름의 이유인데, 야 보이는 아버지한테 11조를 안 하면서 네가 하나님한테 11조를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하하 이거 참.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놔야 되잖아요. 내놓으란 뜻이 아주 정말 몬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을 빼먹지. 23만 원 받는데 거기에서 3만 원 11조 하면 또 자신에게 3만 원 달라고 그러시니까 그럼 17만 원 갖고 둘이서 어떻게 살아요? 되지 않는, 이게 생활이 되질 않아요. 차비하고 학교에서 밥 사 먹으면 끝이에요. 그냥 생활이 되질 않아요. 물론 학비는 둘 다 장학금을 받았다 그래도 나머지 생활이 되지 않는데요. 근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또 협박도 하셔요. 내 주머니가 두둑해야 네가 효자란 소리를 듣는 거야.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건지 나를 위해서 그런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두둑해야 네가 효자인 거야. 달라는 거지. 그래서 용돈을 플러스 2만 원 더 합쳐가지고 5만 원씩 드렸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냥 계속 그냥 드리기만 했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올 때 아버지가 10년 만기 통장을 주셨어요. 제가 드렸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에 쌓아두셨던 거예요. 제가 23만 원 받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쓰고 저축할 돈은 하나도 없다.
그럴 것이라고 아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조여매면 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금으로 떼가신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랐어요. 10년 뒤에 알은 거예요. 10년 뒤에. 사람이 사람도 다 이해 못해요. 자식이 아버지의 뜻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냐 말이에요. 이해하고 순종하세요? 아니에요.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절대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일을 주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재미있는 글들이 많아요. 초등학교에서 문제를 냈는데 뭐 재미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학생들의 답이 아주 기이한 답이 올라왔어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올라왔냐면 그 사람 죽었습니다. 죽었지 뭐 살았겠어요?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일을 뭐라 합니까? 답은 설상가상이잖아요. 근데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설, 가로, 가로예요. 그러니까 상자를 넣으면 되거든요. 설상가상.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일을 뭐라 합니까?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됐냐면 설사가 또 나왔대.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겹친 거 맞죠? 그건 맞는데 하여튼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봤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게 답을 써야 돼요. 문제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답이 뭔가 하면 그러게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게요. 걔가 할 수 있어요? 부모 사랑을 걔가 할 수 있냐고 모르죠.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몰라요. 그 답을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무한히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약한 자일지라도 병든 자일지라도 나이가 많은 연로한 사람일지라도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일지라도 권력에 실패한 자일지라도 결혼에 실패한 자일지라도 사업에 실패한 자일지라도 관계에 실패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는 사랑해 주셔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의 약점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순종의 비밀이에요. 신비한 순종의 비밀이에요.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밤에 여러분 눈 돌리고 있는 순종을 생각하세요. 그걸 순종하셔야 돼요. 지적인 어두움은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길이 막힌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순종해야 뚫려요. 영적인 어두움은 순종만이 해결이에요. 순종만이 답이에요. 순종해 보세요. 막혔던 영적인 문제들이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안 하고 싶어 했던 거, 꺼려 했던 거, 피해왔던 거, 드릴 수 없었던 거, 이해가 안 돼서 못했던 그것, 하나님의 타임에 순종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을 계속하세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기름이 계속 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스가랴서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데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돼 있었어요. 이걸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서라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스가랴서 4장에 하나의 큰 환상을 주시는데 등잔대가 7개가 있어요. 거기에 감람나무 양쪽으로 두 개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이걸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데 스가랴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 감람나무는 오일을 뜻하죠. 올리브 나무잖아요. 오일을 뜻하죠. 이 오일이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등잔을 태우는 기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나중에 궁금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뭐냐 묻는 것이 스가랴의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한데, 여러분 등잔은 심지가 타야 합니까? 기름이 타야 합니까? 네? 참 이상하지. 심지가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가 타면 어떻게 되겠냐? 몇 분 가겠냐고. 몇 분 가요? 심지 타면 뭐가 타야 돼요? 네. 아니 좋은 뜻으로 대답하신 건 제가 받아들일게요. 근데 잠깐 실망할 뻔했어요. 기름이 타야죠. 기름이. 여러분 충성은 여러분 내가 하는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불사르게 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봉사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고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힘이 나는 거지, 자기의 힘으로 순종해 보세요. 금방 번아웃 됩니다. 힘 떨어지면 번아웃 돼요. 힘 떨어지는 그 징표가 뭔지 아시죠? 불평이에요. 봉사하다가 불평 나오면요 이미 힘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일을 그만두세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채우세요. 기름을 채워야 돼요. 심지가 타고 있는데도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기름을 부어야죠. 기름을 계속 타게 기름을 부어야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 딱 들면 바로 꺾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가 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태우는 그 불사르는 열정 좋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그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일은요 하는 것보다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스가랴서 4장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무엇이냐, 네가 큰 산이냐, 내가 평지 되게 한다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는 움직인 게 없어요. 스가랴는 사실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 은혜롭게 되죠.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 계시죠? 비즈니스 할 때요 일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장사 되네. 일이 될 때가 있다고요. 일이 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힘이 뭐냐면 순종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고 순종하면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야, 일이 된다. 세상의 철학을, 저도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철학은요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 하실 수 있어요? 어려워요. 철학에서 말하는 정의 그대로 살기 어려워요. 철학에서 말하는 것을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 깊이도 있고요 깨달음도 주지만은 그대로 따라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불합리해 보이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어떤 때는 얼토당토 않고 요즘 너무 신비한 얘기로 끌고 가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스가랴서 4장 9절 말씀해 보면 수르바벨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일은 끝까지 하는, 마치리라.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맞추세요. 내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처음 기초를 놓을 때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가랴서에는 아주 중요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됐다 그랬죠. 그런데 스가랴가 스룹바벨이 다시 다림줄을 잡았다는 거예요. 다시 다림줄을 잡은 걸 보고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다시 공사가 시작되는구나. 다림줄은 기준이에요. 여러분, 가장이 다림줄을 다시 잡으면 가족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장이 다림줄을 다시 잡으면 온 다락방원들이 다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그 시작을 누가 비웃더라도 다시 시작하시고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의 그 순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행하시죠? 한국엔 다 유행입니다. 요즘 한국에 무슨 넥타이가 유행이냐 궁금하시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마다 이제 넥타이를 이제 놓고 갑니다. 사실은 그냥 가면 풀고 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최신이에요. 그냥 가면 되지, 자기는 한국에 많으니까. 근데 전에 오셨던 분이 저에게 주고 가신 게 여기 무슨 구슬 같은 게 있어요. 반짝이, 다이아몬드 같은 거, 가짜, 유리알 같은 게 바짝바짝 보인답니다. 그럼 한국 거예요. 풀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그거 안 합니다. 최근에 오신 분이 이걸 썼기 때문에. 요즘 또 유행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한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다 유행이에요. 지난주에 한국에 방문하고 오신 저 교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가서 놀란 게 있는데요, 한국 사람은 전부 등산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다 등산복 입고 있대. 다 등산복. 지하철 문을 열고 싹 나오는데 전부 등산객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 시간인데 왜 등산을 갈까 그래? 한 사람이 등산복이면 다 입어요. 여러분, 이게 유행입니다. 기준을 뭔가 하면 유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기준 그러면 기준 하죠. 거기에 맞추는 거죠. 왼쪽에 있는 사람 기준 그러면 거기에 다 줄을 맞추죠. 가운데 있는 사람 기준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 다 기준이 돼서 다 줄을 맞추잖아요. 유행은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애플사가 모든 스마트폰의 기준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 요즘 골드가 나옵니다만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네모난 거, 이게 다 기준입니다. 그럼 다 따라갑니다. 삼성도 따라가다 혼났잖아요. 다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선도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다림줄 잡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가장들이 좋은 모범을 보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르게 선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분도 꽤 있어요. 몇 분 계신데, 분들이 이제 술을 먹는 이유를 보면 한번 간단해요. 슬퍼서 술 먹어요. 슬퍼서 일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언제 술 먹냐면 기뻐서 술 먹어요. 기분이 꼭 한 잔씩 해야 되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근데 또 어떤 때 술 먹냐? 아무 일이 없어서 술 먹어요. 심심하잖아요. 뭐 하겠어요? 술이나 먹지. 그러니까 항상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들한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가 돼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아, 우리 아빠는 기쁜 일이 있으면 술을 먹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는 뭘 나중에 어떻게 하면 기쁜 일이 있으면 꼭 술을 찾게 돼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아버지의 솔루션은 술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술로 풀려고 하죠. 아무 일이 없으면 또 그걸 배우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폭력 가정에서 자라난 딸도 폭력 남편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그래도 참고 살더라. 이게 솔루션이에요. 다른 건 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누가 무엇을 선도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장서서 다림줄을 잡는 사람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기도의 줄을 잡으세요. 그러면 모든 이가 기도하는 대열에 서게 될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애용하세요. 말씀을 사랑하고 애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쫓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이, 여러분의 사업주가, 또 여러분의 다락방장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 다림줄을 잡고, 영적인 다림줄을 잡고 나설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쫓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다림질을 다시 올려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약함은 바로 여기에서 강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강함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약함은 약함일 뿐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도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약함이 높이 쓰여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지금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피하고 있는 순종, 눈 돌리고 있는 순종, 알면서도 하지 않은 순종, 꺼려하는 순종, 시간 그 순종에 직면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말씀 준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오니 레마된 말씀 되게 하셔서 내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는 사람 되기로 결단합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집회 시작합니다. 사흘의 모든 순간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매 순간마다 은혜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